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습니다. 율법교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선생입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위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준을 평가하고 부족함을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순수하게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그 율법교사의 위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답을 하시기보다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이 말하는 핵심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첫 번째 질문에 효과가 없어졌음을 알고 이제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구타하고 반주검 상태로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때마침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의무를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던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피해 지나가 버립니다. 한 레위인도 현장을 보았지만 피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현장을 지나가던 중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붕대로 상처를 싸매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고 보호를 부탁하고 나머지 비용은 돌아올 때 갚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이웃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이웃이고 내가 싫어하면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유대인들은 이웃이고 세리나 창녀나 사마리아인과 같은 죄인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웃들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자신의 의로움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위기를 당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참 유대인인 제사장 레위인이 도움을 필요로 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웃은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좋아하지 않아도 함께하고 싶지 않아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에게 내 물질을 나누어야 합니다. 정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에게 따뜻한 격려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 섬김과 봉사, 내 나눔을 기다리는 사람들, 내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의 이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직접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을 증오하고 싫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인 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다고 저절로 삶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실천할 때 삶이 되고 인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그 사랑의 실천을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웃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이웃도 살아나겠지만 나도 살게 됩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생명력을 얻게 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행을 행했다고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또 하나의 사건을 주목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를 시켜서 자신을 좀 도와주게 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단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겁니까? 그럼 교회 봉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만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마르다의 봉사도 마리아의 예배도 모두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실수가 뭐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불만과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교훈해 줍니다. 영생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거나 예수님을 환대하는 봉사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얻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봉사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만난 주님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주를 위해 봉사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